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고 상관없는 나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고 괜찮고 승리할 그 깊은 샘을 찾고 그 깊은 샘에 나아가는 진정한 집중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기억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 지역에 브엘세바라는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에셀나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사막 한복판에 아무 물이 없는 그 광야에 에셀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이 에셀나무는 이 뿌리가 30m까지 쭉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나 척박한 땅이고 절대로 불가능한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뿌리를 30m까지 내리며 무엇을 찾냐? 이 샘의 근원, 지하수를 찾는 겁니다.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면서 지하수 끝까지 뿌리를 내리면서 이 깊은 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니 이 에셀나무를 통해서 광야 그 사막 한복판에 온도가 10도, 15도까지 내려가고 그늘이 생기고 많은 나그네들 순례자들이 와서 쉼을 얻는 오늘 이 샘의 근원에 깊은 샘에 완전히 집중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오늘 예배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렘넌트를 위한 특별기도 망대 이 40일의 시간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이 행복한 집중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드디어 40일이 끝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행복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 있는가? 오늘 그 집중이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도 다윗도 어디를 가도 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고 괜찮고 승리할 영적 황제의 축복을 먼저 이 요셉과 다윗이 누린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자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영적 황제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 나는 영적 황제야, 나는 전도자야 이런 정체성을 이제 회복을 하는데 영적 황제라는 정체성을 회복했는데 영적 황제로 살아갈 시스템이 내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보면 나도 왕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조선시대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의 정해진 일가표가 그 조선왕조 실록에 나옵니다. 제가 깊게 좀 봤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모든 조선시대의 왕들은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야 됩니다. 기상을 해서 본인의 의복을 갖춰 입고 본인의 친척과 어르신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부터 경연이라는 토론의 시간, 조회, 상소 올라온 보고서를 읽고 틈틈이 공부하고 취침을 보통 11시쯤, 12시쯤에 하더라고요. 그걸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쉬운 삶은 아니죠. 이거 보니까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5.1세입니다. 대부분 빨리 의학에 대한 부분도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니지만 무언가 24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처럼 황제처럼 돼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는 전도자요, 영적 황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맞는데 그럼 나는 어떠한 시스템과 집중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이 집중이 되어진다 이 말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집중이 되어지는 삶을 보면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럼 반대로 집중이 안 되고 삶이 안 된다는 말은 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실제로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 말고 진짜 내 삶에 집중과 함께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라고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정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없는데 기도가 되어진다? 복음에 집중이 안 되는데 기도가 되어진다? 이건 틀린 거거든요. 왜 기도가 안 되어지는가?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지내게 되는 세계관을 보고 사상이라고 하는데 원죄로부터 이 사상이 다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맞고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맞고 저거는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하와도 저 뱀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 뱀 때문에.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무엇입니까? 나는 맞는데 저거는 아니고 저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 사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나는 맞고. 가인도 마찬가지였죠. 저 아벨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이 원죄 사상이 시스템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점심시간 때 제 친한 동기에게 문자가 연락이 왔는데 지금 군에 이제 소령으로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골자가 몽고하니 이번 주에 본인이 맡고 있던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군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도 조금 해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는 당장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당장 내가 쌓으려 올라왔던 스펙, 나에게 공격이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병사가 죽은 것도 안타까운 게 맞지만 지금 그것보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좀 연락을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덕평에 올라가니까 화요일에 조금 마치고 퇴근하고 내가 강원도에 찾아갈게. 좀 만나자 하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는 구치소가 있는데요. 이 만나는 이 청년도 수감되어 있는데 접견을 할 때마다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벌려고 텔레그램에 연락을 해가지고 베트남까지 간 겁니다. 베트남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통장을 가지고 뭐 OTP를 가지고 돈을 계속 번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피해를 당한 어떠한 젊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근데 그 끊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거를 멈출 수가 없었대요. 왜? 돈이 내게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이 사람이 죽건 말건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처음으로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지금 너가 감방에 있지만 감방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세 가지 운명, 영적인 감방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창세기 360일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것을 위한, 내 성공을 위한.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은 나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상태. 당장 교회의 문 밖을 나서면 나로 돌아가는 상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성공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럼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냐? 내가 원하는 것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얻는 게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도 계속해서 나라는 생각과 나라는 중심, 나라는 사상과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올라오는 나라는 것. 한마디로 기도는 안 되고 전도는 안 되는데 의식주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도 이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지금 내 의식주 이게 힘드니까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저였거든요. 교육자가 됐는데 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래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거야 하는데 무언가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이상하게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무언가 전도하러 다니고 생명도 살아나고 일어나는 걸 보는데 무언가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60일, 저는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60일에 빠져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 그러나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나 중심이 되어 있는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또 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무속, 점술, 우상은 지금 세상의 문화며 사단이 완전히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끌고 가고 있는 문화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결국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대단한 재벌들이, 그 대단한 정치인들이, 그 대단한 법조인들이 가장 중요할 때에 누구를 찾아가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 대단한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들이 돼지머리 앞에 두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수준 낮은 문화입니까? 그것들을 모르고 이 속에 무속과 점술 우상이 문화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교회 다니는 말도 안 되게 복음 가진 사람이, 렘넌트가 이거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눈에 드러나는 거, 그거 부러워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는, 나는 잘 되고, 렘넌트는 내가 성적이 잘 받으면 너무너무 좋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실은 돼지머리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비는 제목과 바라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 문화, 사단이 가져다 준 문화. 그러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의 6가지 스케줄 운명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느님 떠난 상태부터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게 맞는데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아직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기도가 안 되냐? 나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학문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되어 있는 겁니다. 무지된 상태. 요즘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저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초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이 형상을 지음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래서 사단에 잡혀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이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복음을 설명하는데 다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냐. 학교에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40억 년 전에 해변강 근처에 단세포가 있는데 이 단세포가 진화되어서 생물로 진화되고 사람까지 온 건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학문과 지식이 이미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흘 만에 죽어서 부활하냐. 증거를 대봐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기초와 사상이 학문이 완전히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아는 게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것이 해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내게까지 내려온 영적인 문제,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나에게까지 이 상태 속에 빠져 있으니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 가지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참된 해방을 얻는 깊은 샘에 나아가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맡았다라는 게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바울이 말을 하는데 다른 누군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여길지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데 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데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데 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아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 기도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집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실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집중신학원에 제가 참여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는 건데요. 내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짜증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내 황폐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짜증과 좌절과 낙심부터 올라온다는 거죠. 이거 빨리 고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럼 내 힘으로 이것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천주교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지옥을 가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겠냐? 아무 죄가 없는데. 천주교는 원죄를 모릅니다. 여러분, 1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원죄에 빠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죠. 모든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깊은 샘에 나아가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보혈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 영적 나병 환자 같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보다 내게 수많은 문제가 있고 정신의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육신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음이 최고의 축복과 복이구나.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완전히 항복하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집중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에 집중할 수 없는 내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깊은 샘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조금 세계복음화를 하실 때 좀 학벌이 좋고 조금 돈이 많고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빨리 이루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왜요? 약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게 더 보이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바울이 자신의 약함이 육신에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약함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 하고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약함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맞다면 왜 이런 커다란 문제 가지고 살아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람이 초라하고 병들어 있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원을 받아가지고 면접을 보시고 제자들을 뽑으신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일방적으로 택하시는데 그래서 뭐냐면 내 수준과 내 인격과 내 문제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람을 보내시고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혹은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약함과 내 문제가 상관없을 만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깊은 샘에 나아가는 행복한 집중이 저 여러분들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아무것도 의미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들어 세우실 성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진짜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상태가 치유되어진다면 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 혼자서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에 예배만 잘 드려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하나님 음성을 질문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영에 각인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그 영 속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셨냐면 기도가 될 때까지 망대를 세워라 하셨어요. 이것은 내 힘과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항복하는 은혜 속에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특별 기도 망대 시간이 끝났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은 샘에 나아가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걸 보고 비밀이라고 하겠죠. 언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는가? 그 방법과 루트와 통로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내 삶 속에 일어난 사건과 혹은 여러 가지 갈등과 혹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 혹은 내 삶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누명까지 씌워진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비밀이 감추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행복한 집중 속에 혼자서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갈등과 고난 혹은 누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고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행복한 집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인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노동이라 안 하고 기도 운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갈보리산을 지나서 감람산에서 언약 붙잡은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모여서 사람 말하고 염려 얘기하고 문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내 삶에 일어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포럼한 겁니다. 그 속에 기도가 되어진 기도에 응답받은 기도 응답을 포럼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한마디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세 가지 오늘을 포럼했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여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모일 때마다 이 3오늘의 포럼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기만 하면 말씀 포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기도 응답이 포럼되어지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지난주 말씀을 들었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하는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백부장이 안 겁니다.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것을 아는 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였죠. 그러면서 나를 통해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현장이 얼마나 요즘 악한지 아십니까? 우리 고성에서 오시는 우리 중요한 사역자분들도 계시는데요. 한 3일 전인가 뉴스를 보는데 한 40대 초중반의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내연남과 계속 관계를 이어간 겁니다.
관계를 이어가다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이 아이를 낳고 생후 이틀, 2일밖에 안 됐는데 이 차에 조수석에 놔뒀다가 저체온증으로 죽게 된 거예요, 아이가. 사실은 너무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 2살배기가 아니라 이틀 된 이 아기를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 유기를 한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이 본인의 남편과 원래 본 남편과 아이가 4명, 넷째까지 있었고 5째를 아이를 낳았었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서 이 아이를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낸 겁니다. 그 상태 속에 다른 내연남과 아이를 가지고 6째를 낳은 겁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인터뷰와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나예요, 나. 이 아이가 어떻게 되건 입양 보낸 아이가 어떻게 되건 일단 중요한 건 나예요. 나와 나의 쾌락과 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럼 우리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세상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토록 세 가지 운명에 허덕이며 빠져나가지 못할까? 성경이 말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와 상황과 시대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 거 잘 돼야 돼. 내 것을 지켜야 돼. 내 문제 해결돼야 돼. 그게 아니라 진짜 사몬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삶 집중입니다. 진짜 전도자의 삶을, 영적 황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는 사람을 만나기 전 시간이 아침이죠. 아침에는 완전히 나를 살리는 샘의 근원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 힘의 원천을 완전히 얻는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아침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낮에는 딱 사람 만나는 시간, 제일 시험 들기 좋은 시간이 낮 시간입니다. 그 낮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비밀을 찾아내는 겁니다. 밤에는 하루의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내일 일어날 일들을, 내일 만나야 될 사건과 만남을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답을 줘야 될 것인가? 나는 이 직장에 이곳에 왜 가야 되는가? 이정표를 세우는 밤의 시간을 갖는, 한마디로 완전히 황제의 시간, 이 기도 운동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누리는 3캠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3캠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3캠프가 무언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게 3캠프다. 저도 아차 싶었던 게 매주 이렇게 구치소를 들어갈 때 나는 이 한 수감된 사람만 만나러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아니구나.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이 세 가지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닌가. 답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갈 때마다 나는 3캠프를 하는 거다. 이 언역을 잡고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들어갈 때 딱 앉아서 그 대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접견하기 전에 옆에 계시는 한 50대 되시는 여성분인 것 같더라고요.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셨냐? 그러니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여기 있는데 아들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억울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겠습니까? 쭉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감방에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진짜 3캠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3캠프가 아니면 시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내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전도를 위해서 막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삼캠프의 가장 첫 번째, 성령인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인도.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사실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진짜 집중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사모늘과 삼집중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삼캠프를 통해서 우리 주원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전교인들을 일어나서 모든 현장 살리는 평신도 사역자로, 평신도 제자로 일어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마가의 집에 모였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을 통하여서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한마디로 바람간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한계, 우리라는 한계를 완전히 넘고 담장을 넘어서서 나와 모든 만남과 세계를 살리는 샘 곁에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행복한 집중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주신 일부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